5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함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 여자들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여자들의 뜰 벽 쪽에는 연복궤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노쇠로 13개의 투입구를 가진 나팔령 궤로서 9개는 성전세와 재물을 대신하여 바친 헌금하는 곳이고 4개는 성전의 수리와 장식을 위해서 헌금을 넣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제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까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형식적이고 외시적인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사두개인들과 변론을 그렇게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 구제방에서 연보를 어떻게 하시는가, 헌금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자세히 보고 계셨습니다. 당시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거나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내려고 들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이 구제방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필요한 양만큼 돈을 가져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제방에 들어가는 사람은 구제하러 들어가는 것인지 돈이 필요해서 가지러 가는지를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제방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보십니다. 부자들과 평범한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이 그 헌금을 하였습니다. 근데 마침 한 가난한 과부가 이 구제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헌금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참된 헌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헌금은 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의 양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헌금한 돈이 2렙돈, 한 고드란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로마와 헬라의 화폐 단위입니다. 한 고드란트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이 여인이 지금 헌금하는 돈이 2, 3천 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헌금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다른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기감이 되는 헌신의 행위라 이렇게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서 돈이 많아서 풍족한 중에 일부분을 넣었지만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은 생활비 전체가 2, 3천 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이 있어서 뭐 100만 원, 1000만 원 헌금을 넣었지만 이 여인은 2, 3천 원밖에 못 넣은 거예요. 그 수천, 수백만 원 헌금한 거하고 2, 3천 원으로 양을 따지면 훨씬 수천, 수백만 원 넣은 사람이 많이 넣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양으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질로 따진 것이죠. 지금 이 가난한 과부가 가진 것이라고는 둘의 돈 2, 3천 원에 불과하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오히려 구제방에 가서 돈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갖다 바친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논리를 따지고 세상의 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정신 나갔다고 하거나 어리석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앞으로 뭘 먹고 살 것이냐고 비아냥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당장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으니까 먹고 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심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을 향하여 광신도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미쳤어요? 아닙니다. 광신도랐어요?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나 이치를 따져서는 설명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 삶보다도 그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누구에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전에 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리고 자랑해서도 안 되겠지만 가난하고 어렵다, 없다 하는 핑계로 인색한 헌금을 합리화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이름 없는 이 과부를 통하여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헌금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변변치 못한 봉급을 받는 어느 크리스찬에게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는 그 적은 수입으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교회에다가 헌금하느냐? 너 식구도 많은데 너 이상하다. 너 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헌금하는데 너의 자녀들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이유가 뭐냐? 하고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크리스찬 친구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 내 수입에서 내 삽으로 한 삽을 푹 떠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삽으로 한 푹 떠서 나에게 주시는 거든. 우리는 서로 한 삽을 서로 주고받지만 내 삽은 매우 작고 하나님의 삽은 상상할 수 없는 큰 것이야. 그러니 쓰고도 남을 있지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삽을 한번 퍼서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삽으로 퍼는데 하나님의 삽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내가 그냥 여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큼 당장에 하나님께서 삽을 푹 떠서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사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가난한 이 과부의 이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을 각자 묵상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